aham bhante tisranena saha panchasilang dhammang yajami anukahang katva silang detha me bhante tutiyampi aham bhante tisranena saha panchasilang dhammang yajami anukahang katva silang detha me bhante tatiyampi aham bhante tisranena saha panchasilang dhammang yajami anukahang katva silang detha me bhante yamavadami tawadeth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부ddhaṃ saranam gacchāmi, dhammam saranam gacchāmi, sangham saranam gacchāmi. 부ddhaṃ saranam gacchāmi, dhammam saranam gacchāmi, sangham saranam gacchāmi. Tutiyampi buddhaṃ saranam gacchāmi, tutiyampi dhammam saranam gacchāmi, tutiyampi sangham saranam gacchāmi. Tutiyampi buddhaṃ saranam gacchāmi, tutiyampi dhammam saranam gacchāmi, tutiyampi sangham saranam gacchāmi. Tatiyampi buddhaṃ saranam gacchāmi, tatiyampi dhammam saranam gacchāmi, tatiyampi sangham saranam gacchāmi. Tatiyampi buddhaṃ saranam gacchāmi, tatiyampi dhammam saranam gacchāmi, tatiyampi sangham saranam gacchāmi. Tisarana kamanang paripunnam Ama bhante panadipada panadip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nādāna Adinnādā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āmesu micchācara Kāmesu micchā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āvāda Musāvā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meraya Surameraya Maccapamadatthāna Maccapamadatthā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Tisranena saha panchasilang dhammang sadukang katva appamadena sampadetha. Ama bhante 부처님이 되기 위한 장래의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보디사타, 보사이죠. 이 보디사타가 닦아야 할 빠라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빠라미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바람이라는 이것 하나를 놓고 지금 이제 바람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 바람이라 부르는가, 몇 가지 바람이가 있는가, 바람이 순서, 바람이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바람이의 기본 조건, 바람이를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바람이를 정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람이의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하는가, 어떻게 분석하는가. 자, 어떻게 수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고, 어떻게 분석하는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성되는가, 어떤 수단에 의해서 바람이가 성취되는가, 바람이를 성취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바람이는 무슨 이익을 가져오는가, 바람이의 결과는 무엇인가, 총 16가지 측면에서 다 보고 나면 이제 다나 바람이, 도시 바람이죠. 각각 하나씩 공부할 텐데, 오늘은 어떻게 분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시직의 출리 지혜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정진부터 인내, 진실, 계리, 자애, 평정 다 간단하게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잘못했네요. 제가 보려고 10분까지 했네. 어떻게 수행하는가, 어떻게 수행하는 것까지 했고, 어떻게 분석하는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석하는 것을 바람이를 실천하는 상세한 방법, 이거 하고 있는 중이죠. 10번 바람이를 실천하는 상세한 방법인데, 사실 상세한 방법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바람이 이 자체에 대한 16가지 측면을 끝내고 이제 그때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지금 보는 것도 여전히 어떤 개략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진은, 자, 장군이 적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듯이 남의 도움 없이 번뇌라는 적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다른 이들 또한 유사한 승리를 하도록 원하는 보디사타는 바람이 달성을 위하여 언제나 끈기 있게 노력을 합니다. 이제 보디사타는 장래의 부처님이 될 그런 존재입니다. 부처님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이제 사성제를 깨달아야 하는, 깨닫는 존재입니다. 스승 없이 사성제를 깨닫는 존재를 부처님, 붓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디사타는 오늘 나는 공덕과 지혜의 필수품을 구하는 점에서 무엇을 쌓았는가? 자, 공덕, 지혜 우리가 전번에 많이 알아봤죠. 지난 4월 초8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지혜가 무엇이고 공덕행이 무엇이고 기억납니까? 네. 이때 지혜는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지혜, 주로 이제 위파사나 지혜를 말하고, 공덕행에도 지혜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이때 공덕행의 지혜는 다음 생을 야기하는 그런 위파사나 지혜라고 했습니다. 위자 할 때 이 위자는 다음 생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지혜이고,
자라나에 포함되는 지혜는 공덕행에 포함된다고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공덕행에 지계부터 해서 쭉 있죠. 15가지가 있다고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는 다른 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이와 같이 매일 보디사타는 그러니까 빠라미를 샀는데 무엇을 했는가 매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존재들을 돕기 위하여 그의 생명과 팔다리를 포함하여 재산을 아낌없이 줍니다. 몸으로 말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그의 마음을 일체지로 향하여 기울이며 행합니다. 일체지는 부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 정신 물질. 일반 제자들은 다 알 수 없죠.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든 정신 물질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다 아시는 지혜, 일체지라고 합니다. 같은 아라한이 되어도 그런 아라한들은 일체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닦은 빠라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행위로부터 오는 모든 공덕을 완전한 깨달음 성취에 바칩니다. 이제 보디사타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이 뭐 크거나 나쁘거나 좋거나 열등하거나 관계없이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디사타로서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방편선교지를 연마하고 적용합니다. 방편선교지는 이제 빠라미를 닦는데 또는 존재들을 돕는데 어떤 수완 좋은 그런 지혜를 말하죠. 어떻게 하면 존재를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돕는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적 대상이 바랄 만한 것이든 바랄 만하지 않은 것이든 인내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인내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바라고 또 평소에 좋아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죠. 우리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제 싫은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제 보디사타는 그 양 측면을 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평정이죠.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명상하는데도 큰 지장이 되겠죠. 큰 장애가 됩니다. 그 중간 지점을 잘 이렇게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마 스스로가 힘들고 또 수행하는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몸과 마음이 처져도 정진할 그런 의욕이 안 나고 너무 좋고 기쁜 것이 넘치면 들뜸이 일어나겠죠. 마음의 고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에 도움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중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생명이 위태롭더라도 진리에서 일탈하지 않고 진리의 굳건히 있습니다. 보디사타는 모든 존재들을 차별하지 않고 자애와 연민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제 자애산매를 닦을 때 그렇게 하죠.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존경하는 분에게,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관한 사람에게, 그 다음으로
적대적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장벽을 하나씩 이제 없애가면서 자애를 이렇게 확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의 괴로움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디사타도 모든 존재들에게 닥친 괴로움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합니다. 보디사타는 모든 존재들의 공덕행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 붓다들의 위대함과 그분들 힘의 위대함을 계속 반주합니다. 이제 예전에도 많은 붓다들께서 존재하셨죠. 그분들이 붓다 왕사라고 부처님 연대기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제 과거 24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이제 깨달을 때 수행하는 기간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6일 만에 깨달은 분도 있고. 어쨌든 그분들께서 가신 길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부처님이 드리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겁니다. 몸으로 말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그의 마음을 완전한 깨달음으로 향하여 기울이며 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공덕행을 쌓아갑니다. 또 지혜도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고통을 제거해서 행복을 얻고 여러 가지 집이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음으로써 오는 신체적 안락함 또는 출가 후에 붓다는 이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바찌카 붓다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되었지만 가르침을 썰할 수는 없는 그런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제자 다른 보디사타들이 누리는 선정 정덕의 지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으면 그는 모든 존재들이 차별 없이 이 모든 행복을 누리도록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세속에서 어떤 오는 그런 행복 또는 부처님이나 출가한 성인 제자분들이 내리는 그런 지복이 있다고 들으면 다른 존재들도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이제 희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선정을 성취했을 때 오는 희열, 고요, 행복, 삼매, 법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를 존재들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디사타는 존재들이 윤회의 커다란 괴로움, 윤회를 삼사라 그렇게 하죠. 삼사라 왔다 두카, 윤회의 커다란 괴로움 이렇게 이야기하고 번뇌에 의해 야기된 괴로움, kilesa 왔다 두카, 존재를 계속 윤회하게 하는 업 형성에 의해 야기된 괴로움, 아비상카라 두카. 자, 여기서 이제 상사라 왔다 두카, 윤회의 괴로움, kilesa 왔다 두카는 우리가 연기 수행을 할 때 무명가래 취착 있죠? 들어봤습니까? 우리 아침마다 아비자 빠자야 상카라 12연기 있죠? 거기에 무명가래 취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오염의 회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과거에 무명가래 취착으로 인해서 현재의 정신물질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제 아비상카라, 그런 과거의 무명가래 취착, 이것에 둘러싸여서 이제 업을 짓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카라 있습니다. 상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마음부소 중에 느낌, 지각을 뺀 나머지를 상카라라고 하고, 사배상카라 아니짝, 재행무상 할 때 행,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무상하다 할 때, 이때 이제 행이 상카라,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을 상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12연기 할 때 이때 상카라도 있습니다. 자,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가 결과입니다. 현재 이제 대표적으로 정신물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원인은 현재의 정신물질의 결과라면 원인은 과거에 있는데, 그 과거의 원인을 우리가 살필 때, 이제 과거의 원인을 지을 때 오염원에 둘러싸여서 업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염원에 둘러싸여서 업을 짓는다. 오염원은 무명가래 취착, 이렇게. 업은 이제 상카라하고 이제 업을 통틀어서 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카라는 이제 아비상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많은 업을 지었겠죠. 수십, 수백, 수천, 수만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업을 짓습니까? 하루만 따져도 의도가 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아주 많습니다. 평생을 따지면 그 많은 업 중에 딱 하나가 원인이 되어서 다음 생 결과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때 아비자빠자야 상카라 할 때 이 상카라가 이제 그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상카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선정에 들어서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식별을 해서 과거로 마음을 보내서 쭉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어머니 뱃속까지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최초에 이제 탄생하는 시점에 식별했을 때 업에서 생긴 물질, 그리고 재생연기식을 식별하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고 또 과거로 마음을 보내면 이제 죽기 직전에 마음이 취한 대상을 볼 것이고, 그때 본 것을 토대로 더 과거로 마음을 보내서, 만약에 죽기 직전에 표상이 보시한 것이라 그러면 더 과거로 보내서 실제 몇 개월 전, 몇 년 전, 실제 보시한 시점까지 거슬러 가서 어떤 수행자가 봤습니다. 그 어떤 여인이 나타났죠. 탁발 음식을 보시하는, 그때 그 존재를 4대 식별하고, 특히 심장물질을 4대 식별해서 심장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정신을 식별하니까 미래에 어떤 도시, 그때 이제 그 여인은 아주 시골에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여성이었는데, 이제 그 보시를 하면서 장래에, 다음 생에 도시에 부자로 아름다운 많이 배운 여성으로 태어나기,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보시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명가래 취착을 이제 발견해내야 되겠죠. 무명은 뭡니까? 사성제 모르는 거. 이때 그러면 도시에 교육 잘 받고 부자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잘못 아는 게, 이것이 무명이죠.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개념적, 인섭적인 차원에서는 있죠. 있는데, 궁극적인 진리 차원에서는 그냥 정신물질이 있을 따름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도시에 교육 잘 받은
부자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잘못 아는 것을 이때 모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의 삶을 애착하는 것, 가래라 하고 그 애착이 점점점 굳어지는 걸 취착이라 합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태어날 마음을 내고 하니까 업을 짓죠. 그래서 이제 상카라 이때가 이제 의도입니다. 내가 이런 보시할 때의 의도. 그래서 이것이 업이 됩니다. 이것은 업의 회전이고 앞에 세 개는 이제 오염의 회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염문에 둘러싸여서 업을 짓는다. 다시 태어날 존재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라는 이렇게 안 하겠죠? 없습니다. 일반 이제 존재들은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지연업이 명상일 수도 있고 계율 지킨 걸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존재들이 이런 괴로움에 빨려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봅니다. 예? 보디사타는 존재들이 이렇게 돌고 도는 윤회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맞습니까? 예. 근데 대부분 뭐 모르죠.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살아가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대부분 이제 거기서 뭔가를 구하고 해답을 찾으려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결 안 되니까 이제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해결책이 없으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사성제 8정도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해결책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이렇게 빨려들어서 이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보디사타는 본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보디사타가 고통받는 존재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는 비참한 존재에 소용된 존재들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잘리고 끊어지고 절단되고 분쇄되고 맹렬히 타오를 수밖에 없음을 뚜렷이 봅니다. 보디사타는 동물의 존재들이 서로 원한 압박, 상처를 주고 서로 죽이고 또는 다른 존재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애써야 하는 것을 통하여 커다란 괴로움을 겪는 것을 뚜렷이 봅니다. 이제 동물들은 이제 약육강식으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 과정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디사타는 보고 또는 다른 존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또는 계급 높은 사람들이 또 약한 자들을 노예로 삼고 다 다른 존재를 위해서 그냥 뼈 빠지게 일하다가 평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게 태어난 존재들, 화염에 휩싸이고 배고픔, 목마름, 바람, 햇볕 등으로 초췌해지고 시들고 토한 것, 침, 가래 등을 먹고 비탄에 빠져 그들의 팔을 이렇게 이제 내뻗는 것을 뚜렷이 봅니다. 악에게 태어나면 다른 존재들이 이제 보시를 하면 얻어먹는 그런 존재도 있고 또 이런 존재들은 끊임없이 이제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으로 시달리다가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또 생계의 수단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불선업을 짓게 되겠죠. 그래서 파멸하기도 하고 범죄를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벌을 받으면 손발이 잘리고 체벌을 당하고, 그래서 불구가 되고 괴로움의 깊은 진창에 빠져 지옥에 갇힌 괴로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들으시 봅니다. 인간 세상도 인간이 타락하면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죠. 특히 전쟁이 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념이 맞지 않고 하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예. 또 이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면 음식이 부족하면 배고픈 거는 마찬가지니까 또 서로 다툴 것입니다. 또 수적으로 물리적으로 약하면 강한 자들에게 정복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괴롭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천신이라면 행복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신들 역시 탐진치 있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과거의 공덕으로 천상에 나서 복을 누리는 것뿐이지, 그 공덕이 닿으면 욕계 천신들은 바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인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은 또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신의 삶도 별로 바랄 만한 것이 못 되죠. 왜냐하면 즐기다가 보면 공덕을 살 마음을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신이 나도 즐기기 바빠서 보시, 지게, 명상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범천, 새끼나 무새끼 나면 84,000대급 이렇게 사는 존재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또 업이 닿으면 이제 범천은 바로 지옥에는 안 납니다. 어쨌든 간에 삼계를 윤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새가 멀리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힘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땅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범천이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멀리 오래오래 살아도 다시 윤회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이 화살을 이렇게 세게 당겨서 쏘아도 멀리 날아가지만 결국은 땅에 떨어지죠. 그와 같이 범천도 바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지옥에 나든 아기로 나든 동물로 나든 인간으로 나든 욕계 천신이 되든 범천이 되든 상계에서 윤회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사타는 이런 31세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차별 없이 자애와 연민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정진을 하죠. 보디사타가 정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런 보디사타의 정진에 대하여 감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정진을 발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정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이제 멈출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이 정진의 힘을 통해서만 보디사타는 깨달음의 조건을 연마하고 쌓고 달성합니다. 이 깨달음의 조건은 붓다의 경지를 정득하려는 생각, 해탈을 성취하려는 생각, 윤회의 바다를 건너려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하는 일체질을 갖춘 붓다의 경지를 향한 세 가지 서원입니다. 그리고 붓다의 경지를 위한 네 가지 토대, 우정을 통한 네 가지 방법. 여기서는 이제 사서법, 보시하는 것,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타행 하나, 동사섭, 동사섭이라고 하죠. 예. 동사섭은 뭡니까? 예.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대우하는 것, 예. 동사섭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민, 붓다의 특질을 깨달아서 붓다 경지의 독특한 조건을 성찰함. 그리고 모든 것과 관련하여 가래, 사견, 자만에 오염되지 않음. 모든 존재들을 자기 자신의 자식처럼 여김. 붓다 경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윤회의 괴로움에서 지치지 않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함. 우주의 보시로 나와 견줄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자만하지 않고 포기함. 더 높은 지계, 더 높은 산매, 더 높은 지혜 개발에 전념함. 이러한 덕을 실천하는데 흔들리지 않아. 공덕행에 더불어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함. 세 가지 형태의 원리로 마음을 기울임. 원리는 이제 여기 우리가 출리바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벗어나는 것, 몸이 이제 가정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정 없는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마음이 멀리 떠나는 것.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 이런 것들로 또 이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존재의 기초 원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번뇌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것. 선정의 연마함, 비난받지 않는 법에 만족하지 않음.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는 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법을 선의로 설함. 이제 법을 들었으면 법을 나누는 것. 바람의 달성에 있어서 공덕행을 시작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함. 용기로 강화된 중단 없는 끈기. 여기서 이제 중단 없는 끈기.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일단 이제 보디사타는 수기를 받으면 가장 짧은 기간 4성기급 10만급 안에 이제 붓다가 되기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부처님이 되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일반 사람과는 다른 강력한 끈기가 있겠죠. 다른 사람의 비난과 잘못에 침착하게 지냄. 이제 이것은 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잘못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처님도 자유롭지 못한데 부처님에게도 비난하고 이렇게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본인 손해겠죠. 침착하게 지내고 진리 안에서 확고하게 확립함. 선정의 자유자재 성취.
신통 성취, 무상고 모아의 특징 이해, 알아차림 확립 수행을 통한 네 가지 출세한 도를 위한 필수품 축적, 네 가지 도화과 니빠나 성취, 깨달음의 필수품을 연마하고 쌓고 달성하는 이 모든 노력은 정진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디사tta는 서원을 한 시점부터 붓다의 경지를 얻을 때까지 그의 정진을 완성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철저히 중단 없이 끈기 있게 일하니 정진은 그를 더욱더 높은 특출한 법의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추진하는 이 정진바라미가 달성되면 정진바라미에 앞서가는 보시, 지계 등뿐만 아니라 뒤에 따르는 인내, 진실바라미 등도 달성되는데 그들 모두 정진바라미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시하려 해도 이제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보시하는 것 어떤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죠. 정진은 추진력이니까. 지게도 마찬가지죠. 한번 지키고 말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한다고 따라하면 계율을 어기게 되는데 강한 어떤 정진력이 없으면 그냥 남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를 어기게 되겠죠. 나머지도 다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선정을 닦는데 하루 이틀 한두 달 해서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그렇지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죠. 정진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적게 들이고 결과를 빨리 얻으려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불만족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그때도 아주 소중하게 감사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결과도 그게 합당하게 나타나겠죠. 존재의 행복에 공헌하는 보시의 대상을 포기함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보시를 통한 달성입니다. 파괴하지 않음, 존재의 생명, 재산, 가족을 보호함, 불화를 조장하지 않음, 사랑스럽고 이익이 되는 말을 함 등은 지계를 통한 달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존재들이 보시하는 네 가지 필수품을 받고 그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과 같은 많은 이론 행위를 실행함은 출리를 통한 달성입니다. 존재의 복지를 정장시키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기술을 가지는 것이 지혜를 통한 달성입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느슨해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정진을 통한 달성입니다. 존재들의 모든 잘못을 인내로 견디는 것이 인내를 통한 달성입니다. 보디사tta는 이제 다른 존재를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존재죠. 그렇지만 그렇게 도와줬지만 어떤 존재는 보디사tta에게 또 잘못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내를 합니다.
존재를 돕겠다는 서약을 깨지 않는 것이 진실을 통한 달성입니다. 진실바람이 모든 존재들을 괴로움에 헤매는 존재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겠다고 서원을 세운 존재가 보디사타이죠. 서원을 이제 깨지 않고 약속을 깨지 않고 부처님이 될 때까지 이제 목숨이 달아나도 이제 사지가 다 잘려도 이제 계속 바람이를 닦는다는 것입니다. 존재들에게 봉사한 결과로 그의 이익에 손해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결의를 통한 달성입니다. 이 결의도 10가지 바람에 모두 속합니다. 보시하려면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나도 보시를 하겠다. 계율을 지키는 것, 목숨이 위태로워도 계율을 지키겠다. 다 결의가 필요하죠. 나머지도 다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존재들의 복지와 행복을 반복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해를 통한 달성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받든 괴로움을 받든 확고보동함이 평정을 통한 달성입니다. 말하자면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이제 중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디사타는 비견할 수 없는 공덕과 지혜의 축적을 위하여 범부와 공유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를 위하여 그의 철저하고 주의 깊은 바람이의 기본 조건 달성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람이 삼파티 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삼파티, 바람이 달성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봤는데 이것만으로 보디사타가 바람이를 닦은 전부를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보는 것은 보디사타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람이를 닦았는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되기 전에 보디사타가 한 그런 바람이를 봄으로써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부처님은 일체지를 갖춘 분이다. 최상의 어떤 신통을 갖추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어떤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아시는 분인데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바람이 닦는 과정을 봄으로써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더 하고 불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왜 인도에서 많이 출연하셨는지. 예, 그거는 인도라는 나라의 특징이나 그건 하나의 잠부디파 부처님은 잠부디파 대륙에서 난다 이렇게 부타왕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인도 대륙의 이름이 잠부디파 이렇게 부처님은 잠부디파 대륙에서 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밖에 일단 알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도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하죠. 가보면 부처님이 날 당시에 이미 사마타로 팔선정을 닦은 어느 대륙에 어느 나라에 그런 수행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가면은 이제 그야말로 어떤 신앙심이랄까 어떤 그런 아니면 여러 가지 견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사고라든가 이거 발달한 나라죠. 지금 가면 뭐 아직도 인력거부터 인공위성까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최첨단에서 아주 고대의 그런 교통수단까지 다 있고 아마 기후적인 문제도 있을 거죠. 왜냐하면 너무 추운 지방에는 겨울에는 수행하기 힘듭니다. 수행을 하려면 일단 우리 들숨날숨만 해도 공기가 차면 수행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좌선을 하려면 몸이 이완이 돼야 되는데 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위축이 돼서 좌선하면 다리도 아프고 움츠러들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가면 이제 뭐 일단 출가자들이 출가하면 직걱정 없어도 되잖아요. 한국에는 아무리 출가해도 어디 움막이라도 있어야 되고 동굴 있어야 되고 인도는 뭐 나무 밑에 그냥 그 겨울에 아마 중8일이라고 8일 동안은 아마 부처님 사셨던 지역에 우리 이제 비구들 계율에 이 가사 말고 겉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허용한 이유가 8일 1년에 8일 기간은 눈이 약간 오는 날이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이제 겉가사를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겉가사를 덮어 서시고 눈이 올 때 바깥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신 거죠. 이 겉가사로 지낼 수 있는가? 근데 그때만 견디면 나머지는 뭐 아무 때나 가고 싶은 데 가서 수행할 수 있고 또 인도는 또 그대로부터 이제 통치자들이 수행자들은 아주 공경하고 수행자 오면 어쨌든 간에 이제 탁발 음식을 포시하고 그런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오니까 수행자들이 살아가기가 아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편리하고 그럼으로써 사고가 발달하고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내면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주 발달했죠.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받쳐주고 날씨도 받쳐주고 탁발 음식으로도 이제 영위할 수 있으니까 수행자들은 어쨌든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나라는 일단 뭐 스리랑카, 미얀마도 돼 있지만 인도에서 건너온 곳이잖아요. 원래는 인도잖아요. 그 전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게 거의 이제 전무하다시피 하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가? 그때 범천, 색계 범천, 무색계 범천이 범천에 이제 여기 선정을 따가서 태어나 이미 들락날락하는 그런 존재. 색계 천상에도 욕계 천상에 들락날락하는 존재들이 있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인간들이 타락을 해도 다시 이제 개를 확립하고
또 세상이 멸망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존재들이 인간 세상에는 없지만 범천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들이 내려와서 알려줍니다. 그 인도 땅에 내려와. 그리고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부처님이 탄생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범천의 존재들은 수명이 최고로 84,000까지 되니까 그 사이에 부처님이 몇 분을 왔다 하신 그렇게 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인간 세상에 기록이 없지만 범천에는 다 있는 거라. 그래서 적절할 때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왜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때가 언젠데 몇 급 전인데 이걸 기록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범천이나 이런 데는 다 기록이 있잖아요. 수명이 오래 되니까 적절할 때 그분들이 또 천상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모르지만 천상의 존재들이 알려줘서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그렇게 선정을 땄고 그저 요가 같은 것도 다 인도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세계로 퍼지고 그러지. 조금은 이제 인도는 좀 독특한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깨달으시고 깨달으시기 전 부처님 출연하시기 전에 이미 그 선정에 깨달으시고 알라마가 네, 그 찾았을 때 이미 그 세상을 떠났던 그분도 이미 아마 선정 다 선정. 아니 이제 무색계까지 닦았죠. 알라라 깔라마 7선정까지 닦고 우타카 라마부터 8선정까지 닦고 그분들은 부처님 출연하시기 전에 이미 선정이 다. 이제 그렇죠. 이미 이제 이미 인간의 삶을 마감하고 무색계에 태어나 버렸죠. 색계에 태어나면 부처님도 뵙고 법을 들을 수 있는데 어제 우리가 본문했다시피 어제 했나? 그거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다루는 거, 훈련하는 거 어떤 선정에 들어서 머물고 그런 거 있죠. 네. 그거를 숙달을 할 수 없어서 무조건 자기가 닦은 최고의 단계에만 태어나. 무색계는 말 그대로 정신만 있는 거잖아요. 색이 물질이니까 무색, 정신 비물질이니까 색소 상행식 할 때 색이 없는 거잖아요. 정신만 있으니까 이제 눈 기능, 귀 기능 이게 없어요. 이게. 보고 들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계에 나면 이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제일 좋죠. 뭐 음식도 안 먹어도 되고 빨리 안 해도 되고 근데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보고 그럼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받으신 후에 매번 윤회하실 때마다 나는 그때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수기를 받았으니까 네. 수기 기억하겠지. 받고 나면은 기억을 하시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용용고행이 그 경전에 까사파 부처님 신일인가 그때 뭐 한번 놀리는 그 과거로 나온 잠깐 본 것도 있고. 예, 까사파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서서 6일 만에 부처님이 됐다고 이제 세상에 소문이 퍼지니까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직 부처님이 아니죠. 일반 이제 수행자인데
이제 그때마다 본뇌가 있으니까 자만심이 있었죠. 뭐 6일 만에 깨달았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한 거죠. 나는 그러면 6년을 고행해서 깨닫겠다. 근데 말이 시가 돼가지고 진짜 6년 고행을 하게 돼요. 그 이제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에게 언어적으로 모욕을 해도 그러면 이제 지옥에 나는 거죠. 지옥에 오랜 세월 고통을 받고 그 우리 생활에서 이제 주변에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절에 가거든요. 이 너무 뭐 절에 간다고 이 말을 안 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되게 사실은 걸려요. 우리가 그 가보를 받을까 겁도 나고 예. 그렇죠.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은 부처님은 그렇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한데 괜히 지금 그냥 행위가 일어난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최소화를 하도록 해야죠. 상황을 잘 살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도 업을 짓고 알고도 불순업을 짓고 그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절에 간다는 얘기를 자꾸 숨기게 되죠. 그냥 뭐 수행하러 간다 이러면 안 해요. 뭐. 네. 미쳤다 뭐 절에 가면 이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언니 그래요. 대충 해라 하고 나 하는 것도 없는데 사실.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어떠한 가보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부처님이나 부타다마 상가를 비난하면 좋을 게 없으니까 설사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 말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언니가 대생 살아줄라요 이렇게 안 그러면 계속 그게 계속 마음적으로 그렇게 불순합을 일으키면 좋을 게 없죠. 수행이 잘 됩니까? 이제 하고 보니 이제 기장에서는 마지막입니까? 예. 기장 도량을 아주 잘 쓰고 갑니다. 마칠까요? 이당의 분양 이람의 분양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아항호투 이당의 분양 이람의 분양 니바나사 니바나사 바짜요호투 자요호투 마마 푸냐바강 마마 푸냐바가 사바사타낭 사바사타나 바제미 아제미 대사베 대사베 메사망 대사마 푸냐바강 푸냐바가 나반투 자반투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분별을 수설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나의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모든 존재들도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